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단의 책망과 다윗의 회개. 지난주에 12장 절반 정도, 오늘 같이 읽은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했던 죄에 대해서 나단이 찾아와 책망했던 모습, 또 나단이 책망하는 그 순간에 다윗이 자신의 죄를 제대로 고백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를 고백했던 다윗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며 그저 죄 없이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지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함께 보았습니다. 나머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특히 오늘은 시편 말씀을 함께 보면서 과연 이 순간에 다윗이 어떤 심경으로, 어떤 심정을 가지고 나단에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는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것은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인간들에게 원하시는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오늘 시편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함께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 각자가 갖고 있는 이 죄의 문제, 모든 사람이 죄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거든요.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자유함을 누리시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의 말씀은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전부 다 지난주 말씀을 보셨기 때문에 아시리라 믿고, 13절 말씀,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 바로 직전에 찬양을 했죠.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과연 이 찬양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죄 문제를 얘기하면서 갑자기 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라는 찬양을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 걸까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전도만 열심히 하러 다니는 것. 예수님처럼 병을 고치는, 귀신을 내쫓는 그 능력을 받아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전하고 다녀야지.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까요? 아니죠. 예수님을 닮는다는 말에 가장 중심에는 어떤 이야기가, 어떤 뜻이 들어있냐?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죄의 문제는 본인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 모든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제일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죄를 통해서 보여주셨죠. 정확하게 보여주셨죠. 그 사람들이 왜 죄를 졌어요?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했죠. 불순종.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왜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교육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배를 나오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평소의 삶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일주일의 시간을 어떻게 잘 살았냐에 따라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저의 죄의 문제,
제가 알면서도 이 고집 부리는 게 해결이 안 됐었는데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씨름을 했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를 주셔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예배죠. 이게 진짜 예배인 거죠. 교회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존재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교회가 갖고 있는 목적이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살고 있는가? 이것을 보세요. 왜 중요하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왜 나와서 예배드립니까? 교회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장담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약속해 줍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이 돼 주신다. 이런 것을 약속해 주잖아요. 이런 것을 알려주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영혼을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교회예요.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그 죽음 가운데 던져지게 돼요. 당연히 죽음 이후에도 성경은 지옥을 간다고 얘기하고 있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교회는 왜 다니냐?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죠. 그 죄 문제가 어디서 해결되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나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 오늘 우리가 같이 본 12장 13절의 말씀에 14절의 말씀에는 다윗의 아들이 죽는 것으로 다윗이 죽지 않게 되었죠. 14절 말씀 볼게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아이가 대신 죽는 것으로 아버지가 죽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비슷한 일이 우리의 영적 세계에도 벌어졌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못 박히셨대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가 문제냐?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예수님의 그 죄에 대한 그 죽음은 우리에게 절대로 효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정말 믿어야 해요. 믿는 게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를 하셔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불같이 구원자로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나타나셔서 나를 믿게 하시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겪지만 성경은 믿음을 달라고 구하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라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특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마음이 흔들리는 것도 죄라고 합니다. 옛날 같지 않고 네가 믿음이 좀 없어진 것 같아. 초심을 잃었어. 그걸 죄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정말 신앙에 발전이 있나 없나, 전과 다르게 정말 나아지고 있나, 정말 하나님을 내가 알아가고 있나, 평소에 이런 것을 깊게 생각하며 살지 않죠. 점점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은 모든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의 믿음은 점점 성장하셔야 돼요. 어제와 오늘 다르게, 오늘보다 내일이 다르게 점점 성장하셔야 돼요. 후퇴는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후퇴는 이게 마귀 역사거든요.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아이가 지금 왜 죽나?
다윗이 기본적으로 이들이 지금 갖고 있는 율법에 의하면 다윗은 죽을 죄를 지은 게 맞죠. 간음하는 죄를 졌으니까요. 둘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자신에게는 너그럽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양 한 마리를 뺏겼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도둑질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맹세하며 죽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 부자가 모든 것을 넘치도록 갖고 있는 부자가 가난한 사람 거 양 한 마리 뺏은 게 바로 너거든. 근데 너가 지금 죄 지은 것이 단순하게 너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원수에게 비방할 거를 줬다.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 것도 잘못이죠. 간음한 것도 잘못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크게 문제시 삼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타인들이 여호와의 원수가 비방할 거리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잘못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보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평소에 이런 게 신경 쓰이세요? 이런 자각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정말 제대로 있는가, 그것을 깊게 좀 돌아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 욕하는 거죠. 어디든 그래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목적은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래요. 그런데 여호와의 원수가 비방하도록 거리를 제공을 해줬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여기신다. 하나님의 위신이 떨어진 거죠. 다윗도 욕을 먹을 일이었지만 하나님도 당신의 평판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15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그리고 이 아이는 죽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23절까지 말씀을 봤어요. 23절까지 21절 말씀부터 지난주를 상기하기 위해서 21절 말씀 21, 22, 2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으로 우리 삶에 돌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죄에 대한 그 경향성,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싶은 거, 욕심 부리는 거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욕심 부리는 게 반드시 있을 거라고요. 죄된 인간이, 그런 죄된 정욕이 없는 인간이 없죠. 여러분, 이 문제를 빨리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지 않으면 심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번 생애에 그 일이 겪기도 하고 추후에, 사망 이후에 그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이번 생애에 겪는 것이 좋은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왜 다윗을 죽이지 않으시고 다윗의 자식을 죽이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왜 아이를 죽이시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는가?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은총을 빼앗지 않기 위해서예요. 잘못했다, 너는 아웃이다, 너는 죽어라가 아니라 은총을 빼앗는 대신에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역사하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어려운 일을 통해서. 각자,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고집을 부리며 아이 내가 무슨 큰 죄를 졌겠어. 이렇게 내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시면 이 일은 언제 해결될지 몰라요. 그 고집이 여러분을 더 심각한 상황으로 끌고 가게 될 거예요. 일단 뒷구절을 마저 봐야 되니까 24절 말씀.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밧세바의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고, 그러나 그 아이로 인해서 자기 남편이 죽게 되면서 굉장히 가슴 아픈 시간들을 보냈겠죠. 그래도 왕의 부인이 되면서 전과 다른 행복한 삶을 누릴 것 같지만 태어난 아기는 죽어버리고 말아요. 근데 참 희한하죠. 그 다음 후계자가 다윗에게 굉장히 많은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밧세바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가슴 아픈 자, 삶에 마음 아픈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징계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사람이 누리게 되느냐?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사람이 복을 얻게 돼요. 웃음은 어떤 자들이 웃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운 자들이 웃음을 웃게 돼요. 성경의 법칙이에요. 기뻐해라 라고 성경이 굉장히 반복을 하거든요. 그 얘기 보면 우는 자들아 기뻐해라. 너희가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좀 있어 보이는 말로 No cross, no crown 이란 말로 얘기하죠. 십자가 없이 영광은 없다. 영광을 얻기 원한다면 아픔을 겪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좀 많이 아파하며 사는 것 같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언제 기뻐할 날이 이를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올 겁니다. 올 거예요. 기쁨도 그 해방의 날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무서운 것이지, 인생의 매가 나에게 지금 작용하고 있다면 견디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네가 잘했다, 잘 견뎠다, 그동안 너 고생 많이 했다 이러고 위로해 주실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이거 성경에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밧세바가 그런 일을 지금 겪고 있는 거죠. 2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요압이 지금 암몬 자손들과 싸워서 전쟁을 했어요. 이겼어요. 근데 마지막 마무리, 왕이여 오세요. 왕이 하세요. 제가 하면 제가 모든 영광을 제가 받을까 봐 걱정되니까 왕이여 오세요. 그래서 다윗이 암몬 자손과 싸워서 이겨요. 29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 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여기 보면 좀 특징적으로 31절에 톱질, 썰애질, 철 도끼질, 벽돌 구이라고 써 있죠. 이것은 아마 적을 치는 과정에 적을 이렇게 썰어낸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봐요. 굉장히 잔인하게. 여러분,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요 일로 인해서, 요 전쟁의 요 기록으로 인해서 다윗은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돼요. 강한 나라의 왕이 돼요. 여러분,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께 징계까지 제대로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너는 내 말을 안 들었으니까 네 나라는 네가 전쟁하는 그 전쟁에 같이 해주지 않겠다, 이기게 해주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네가 간음으로 인한 죄는 아이의 죽음으로 갚았다. 뒤에 또 다른 자손들과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긴 하지만, 하여튼 이 다윗이 자기 왕으로서의 자기 일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에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더라. 인간이 볼 때는 저 죄 많은 사람을, 저 뒤통수 치는 사람을, 자신의 부하를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죽음으로 몰아간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계속 사용하시지?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와 상관없이 다윗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을 했어요. 시편 51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말씀. 시편 51편. 제가 가진 성경에는 부제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이 심정으로 회개를 한 거예요. 51장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이 다윗의 아름다운 점이 이것이죠. 내 자신의 죄를 정확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지워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 스스로 정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나 이제는 죄 안 져야지, 나 이제는 내가 잘 살아봐야지, 절대로 여러분의 마음대로 안 됩니다. 죄에 우리는 찌들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이건 은혜로 구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2절.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자신의 신경 쓰이는 이 연약함들, 이거 가지고 기도하세요. 씻어주세요. 씻어주세요. 3절.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렇죠. 이 사람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자신의 죄를, 어느 누구도 나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죠. 내 앞에서 대놓고 나는 항상 그 죄를 기억하죠. 계속 죄책감을 가지고 있죠.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께만 범죄했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나에게 죄를 졌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얘기예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죄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러분, 내가 의롭다, 내가 순전하다, 이것은 내가 내 스스로 나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가능해요. 심판. 내가 이런 죄를 갖고 있구나. 이것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심판과 같은 기능이에요. 이게 지금 심판받은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런 죄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용기가 필요해요. 보통은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해 주지 않는다면 절대로 회개는 못합니다.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이것 자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고 판단해 주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것이다.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굉장히 무슨 뱃속에서부터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나? 네,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어느 누구나 다. 다윗만 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바울도 여러 번 그 고백을 하거든요. 인간은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로 태어난다. 그걸 인정한 거예요. 6절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그렇죠. 여러분, 누구나 다 죄된 경향성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는 이유는 마음이, 중심이 올바로 되어 있어도 사람이 실수하거든요. 그러니 행동을 일단 회개를 하면 용서해 주시는 이유는, 그래,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건 자세와 태도고 네 마음의 중심이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해야 옳게 살 수 있는지, 내가 무엇을 정리해야 하는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죠. 내가 고민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하나님이 이런 건 싫어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런 건 잘했다고 하실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추정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제가 정말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제가 무엇을 잘했는지 칭찬을 해 주십시오 하시고, 하나님, 제가 회개해야 할 것 저에게 은혜 주셔서 저의 죄를 환하게 볼 수 있도록, 인정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런 걸 하셔야 되죠. 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하죠. 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깨끗한 마음은 하나님이 창조해서 우리 안에 넣어주는 거예요. 내가 깨끗해져야지 노력해서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성령으로 넣어주시는 것이다. 하나님, 저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끗한 마음을 제 안에 집어넣어 주옵소서. 저에게 영적인 새 창조를 저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죠.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신학적으로 굉장히 시끄러운 논쟁이 되는 그런 구절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신학자들의 논쟁을 따라갈 필요도 없이, 여러분, 성경은 구석구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람에게 오셨다가 떠나가신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반복을 하고 있어요. 신앙의 후퇴는 없다고 얘기했죠. 신앙의 후퇴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마귀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죄된 마음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 죄 안에서 살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신다고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오냐? 악한 것이, 우리 나를 지켜주는 방어 마귀가 없어졌으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키고 있다가 그게 떠나가니까 악한 것들이 더 크게 역사하게 되죠. 그게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얘기하시는데도 그게 나와요. 귀신을 쫓아냈더니 나중에 7을 데리고 들어와서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훨씬 더 안 좋아지더라. 이런 얘기가 있죠.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원하는 심령.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 스스로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걸 구하셔야 돼요. 은혜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바보처럼 살게 돼요. 은혜가 올수록, 은혜를 알수록. 주님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거 말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자원하는 마음을 구하세요, 여러분. 14절,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그런 사람이나 진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지. 진정한 노래는,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내 어려움, 정말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했던 그 어려움의 문제,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주님 안에서 내가 씨름하고 했는데 해결이 되었을 때, 그때 나오는 노래가 그게 진짜 노래죠. 16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 전에 사울 왕이 2번이나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버림받거든요. 그걸 갖고 와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에도 없는 그냥 동물만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 알아요.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래요. 왜 이 사람이 지금 상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때리는 그 사람에게 쫓아가갖고 복수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다윗이 이 이후로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많이 겪을 때마다 다윗은 어떤 느낌이냐면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의 비난이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비난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하나님이 지금 저 사람을 통해 나에게 비난하는 것일 수 있다. 그래서 일단 받아들여요. 일단 받아들여요. 어떻게 왕인 나에게 비난할 수 있나? 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한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어찌됐건 중요한 거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막지 않았어. 그러니 혹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나를 비난하는 것이면 내가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들어요. 다 듣고 그냥 피신해 가요. 쫓아가서 싸우지 않습니다.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은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힘으로 다시 회복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오세요. 아주 좋은 기회예요. 하나님 앞에 가슴 아파하며 나의 문제를 돌아보기에 너무너무너무 좋은 환경을, 좋은 시간을 지금 겪고 계시는 거예요. 힘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엎어지지 않아요, 사람은. 자신의 자세와 태도를 하나님 앞에 점검하지 않아요. 인간은 그런 죄된 존재니까. 여기서 감사한 건 마음 아파하는 거, 내가 괴로워하는 것을 사람은 나를 보면서 왜 저래? 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는다. 그래, 날 보라고 내가 지금 너 아프게 했는데 나 잘 봤어. 잘했다고 하시죠. 18절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마음 중심이 올바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를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 하는 얘기예요. 예레미야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새벽부터 사람들을 계속 부르신대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대요. 예레미야 7장 16절에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한테 관심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지 마.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지 마.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지 마라. 내가 안 들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레미야 7장 18절 19절은 이 부분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래야 여러분이 확 이해가 되게 편해서. 자식들은 장작을 모으고 아비들은 그 장작으로 불을 피우며 여자들은 이방 신인 하늘 여신에게 바칠 빵을 만든다. 또 그들은 다른 신에게 부어드리는 제사인 전제를 바치고 절함으로 나를 분노하게 만든다. 그러나 유다 백성이 참으로 해치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다. 그들이 해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 자신이다. 그들 스스로가 수치를 불러들이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죄 문제는 무엇이 문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따로 벌을 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죄 짓는 그 모습 그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수치를 더 불러들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어서 더 수치를 불러들이고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불러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서 내 고집만 부리며 살아서 내 스스로 나를 더 수치스럽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하게,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 왜? 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에게 준 영화를 빼앗지 않기 위해서. 우리 찬양을 한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여러분 힘들 때, 속상할 때 그냥 힘들고 우울한 그 기분 그대로를 묵상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어요. 왜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저도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누구나 스트레스 받죠. 그러나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그 감정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온전한 교제 시간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마음이 허물어져야 그 겸손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